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 구원이 우리 행위로 인하여 잘려나가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거나 이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또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여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잘 살펴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사실들을 간구하지 말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놓치는 그 실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로 사는 것하고, 예수로 사는 것은 없고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참 싸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건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건데 믿어지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교리라고 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은 행함이 돼버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행함의 문제에서는 간과한다. 그걸 놓쳐버리고 머리로 아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참 다투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들이 싸우는 그 뭡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행동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 나오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그 교회에 들어온 멤버들이 다 이제 어떤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습성이 율법주의라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나 나를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정한 틀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그게 편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 은혜 아래서 이렇게 옮겨놓고 나가지고 우리 은혜로 살아야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낯설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이쪽 법 안에 있을 때 모습을 우리가 종종 나올 때가 있어. 그게 곧 뭐냐. 복음조차도 뭐 하느냐. 내 실력으로 여겨가지고서 네 아나 모르냐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게 결국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 같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것 가지고는 싸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어떤 나를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게요. 그게 무슨 본질이냐. 그거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서 어떤 정답 문제를 맞춰가지고서 이게 맞니 옳으니 그거 가지고 분쟁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복음을 안다를 같으면 왜 복음이 분쟁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분쟁으로 나타나지 말아야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 이렇게 할 때는 결국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하거든요. 이건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라 생각을 했을 때 판단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죠. 그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일 것 같으면 이게 자랑거리로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 나와야 되겠죠. 와, 하나님 어쩌자고 나의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믿어지게 해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근데 나도 안 믿어져야 정상인데 나 이렇게 믿어지게 해줬다. 이게 웬 은혜인가? 참 감사하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네 왜 예수 안 믿는데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되겠죠. 나는 엄청난 걸 지금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혜택 받은 사람. 여러분들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 보너스를 받았고 어떤 사람 못 받았어. 그 보너스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너스 안 받은 사람 보고. 니 왜 보너스 안 받았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세상에 날 보너스 다 주네. 그럼 오히려 안 받은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응? 나는 보너스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받았지? 야, 미안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너스 받은 걸 가지고라도 뭐 돼지국밥이라도 한 번 사줘야 되잖아. 그게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여유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안 사주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껏 날 보너스 다 받아놔 놓고 어떻게 하느냐? 안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밥 사도 이런다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해줬을 것 같으면은 웬 사랑이고 웬 은행고 참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 섬기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 왜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여기서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 왜 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 믿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졌다니까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싸움꾼이 자꾸 되어가는지 내가 안타까워요.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게 그게 싸움꾼이 되는 거냐 말이죠. 남이 갖지 못하는 걸 내가 가졌을 것 같으면은, 야, 진짜 내가 엄청난 거 지금 가지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깨달아지는 이 복음이, 이게 놀라운 복음이거든. 이게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야, 참 내가 귀한 걸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서 은혜 받은 사람을 늘 요구를 해요. 내 은혜 줬잖아. 너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가지고서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 이걸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딱 보는 거예요. 내한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떤 답을 내놓고 사는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잊고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살았을 것 같으면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대로 토해내야 되죠. 그죠? 토해내야 돼요. 요렇게 토해내면서 하는 요런 모습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랑질하면서 못 받은 사람을 자꾸 뭐하는 기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무기로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그것도 사람 살리는 무기로 쓰는 게 아니고 죽이는 무기로 쓴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책망하는 대상이 누구다? 믿음이 강한 자다,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잖아요. 믿음이 강하다. 그래, 네가 믿음이 강한 놈이 그래 그 짓을 하냐? 믿음이 강하면 약한 놈을 돌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약한 놈 돌보지 못하니 그게 무슨 강함이냐? 그건 폭력이지. 강함이라는 것은 항상 희생을 동반해서 그 사람을 보듬어 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니는 그 강함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자꾸만 판단하고 기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강함이냐? 그게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뭡니까? 살아도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여기에서는 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살아도 변하지 않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서러울 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저것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이러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 전쟁이 터졌다 생각합시다.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지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안 터지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요. 그죠? 이 역사 운행하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 전쟁이 터진들 안 터진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다 아니다? 아니겠죠. 신자는 전쟁이 터진다 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고 전쟁이 안 터져도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저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사야서 43장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선택했잖아요.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초성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야곱아 네가 불구덩이 들어가도 염려하지 말고 물구덩이 들어가도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이게. 야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죽었다가 죽여도 살리시는 분이고, 이거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니까 지금 이사야 43장에 말을 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애국과 스바를 줬어.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꿔서 너를 얻었는데 뭔들 내가 너를 지켜내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가 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물 속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하는 것이, 그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뭐예요? 풍전등화 같잖아요. 주변에 그 열강들 속에 끼어가지고서 말이죠. 에? 꼭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다니까.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코리아 패싱이라 그러죠. 그죠? 김정은이도 우리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러잖아. 그 우리는 선택할 뭐 답안지가 없어. 주변에 따라서 흘러왔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5,000년 역사가 그렇게 왔다니까. 어디 우리가 한번 주권 가지고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 말이죠. 지정학적으로는 우리는 아주 고립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묻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 야곱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끼어가지고서 풍전등화 같은 모습이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잖아.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은 살아도 내 것이고 죽어도 내 것이 아이가. 근데 산들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더 자랑거리고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사나 죽으나 너희들 내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만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딱 나가보면은 뭔가 세상 근심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다 안고 있다니까. 진짜 우리가 근심을 안고 살아야 될 거는 안 하고, 근심 걱정은 안 하고,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걸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내 것으로 선택된다는 걸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죽어도 두려울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나를 잊고 있다는 이 소리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약해지느냐 하면은 내 꼬라지를 봤을 때 약해져요. 자, 요걸 그대로 설명합시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어요. 그 딱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딱 보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바라보였을 때 바다 위를 걸어버렸어.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풍랑이 옆에 딱 보이니까 빠져버리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위험도 닥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저편에 주님께서 딱 봐가지고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것이 딱 보여지고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거는 허상이 돼버려요. 허상이 돼버리죠. 그죠? 실상이 뭐예요? 저기 계신 저분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이것은 나그네의 길이고 허상의 길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허상들인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에 있다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딱 보였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중리산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뭐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중리산이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넌 내 거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있어. 조성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가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넘어지지 말아라. 이걸 좀 신약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 불이라는 것은 고난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때로는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육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하든 육적으로 당하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정체성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야곱에게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고 한다는 걸 안날 것 같으면 물 속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불 속에 들어간들 무슨 염려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방 뛴다 안 뛴다? 안 뛰겠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랬죠. 앞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20절부터) 30절부터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죠. 그죠?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은 반드시 뭐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이걸 거꾸로 역으로 추적할 것 같으면 영화로운 게 어디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 산단 말이죠. 부르신 것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를 믿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정해진 이것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뭐예요? 완성됐고 완료된 것이죠. 미완료가 아니고 완성된 것이죠. 그죠? 요런 사람을 지금 현실 속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놨어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곳인데,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얘기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행위로 인해 취소가 된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정하신 것들이 은혜가 아니죠. 조건 보고, 예를 들어서,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완료가 된다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뭐가 됐어요? 완성됐고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거라니까. 이미 결정이 났다니까. 결정 난 걸 이 땅에서 단지 뭐하냐, 역사 속에서 집행하는 것 뿐이에요. 집행하는 것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끝낸 것인데 누가 우리의 구원에서 대적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 대적한다. 이거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까지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걸 안 주겠냐 이거예요. 안 줄 때는 다 안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것이지. 아멘? 아멘.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아픔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징징거릴 것 같으면은 야 임마 내 아들 죽여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뭐가 아까워서 내가 니한테 안 주겠냐. 그럼 지금 네가 당하는 그 환경이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니까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봅시다. 32,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강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정죄하리요. 송사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곧 뭐냐. 쉬운 얘기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 아래서 난 몸뚱이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죠.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낼 것 같으면은 반드시 누가 여기에 참소하는 자가 있고 송사하는 자가 생기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다워야 된다는 얘기는 신자다움이라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송사를 안 당하는데 정죄를 안 당하는데 그 틀을 벗어났을 때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당하는 아픔들 아니에요.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예수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따위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법 안에서 봤을 때 틀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송사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그래 너희들이 그런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더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걸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변함이 없이 지속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본문이 쉬운데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지 이거?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네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라도 내 아들이라는 이 명분에서는 잘라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네가 잘나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꼬라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 꼬라지로 인하여 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이래 구원받겠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참소할 때 뭘 가지고 참소를 해요? 법적인 것을 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그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정죄를 당하고 송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한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말씀 그대로 합시다. 33절 다시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자, 송사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송사를 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잘못에 의해 가지고 지금 송사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송사를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송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이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네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내 언약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내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까 네가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언약 취소되는 거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죠. 그죠?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율법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서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행실이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네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도 네 몸으로서 행실로서 반듯한 모습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송사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변하고 계시잖아요.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강구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그 꼬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실망합니까? 언제 낙심이 돼요? 내 꼬라지 봤을 때 낙심되죠? 그죠? 내 꼬라지 봤을 때. 그럼 벌써 내 꼬라지를 딱 봤을 때 낙심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정한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신자다움이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진다니까. 버려지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가 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미워. 아, 저만 그런가? 내가 밉다니까.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되냐, 이 꼬라지. 그러니까 이 꼬라지라는 게 그 정한 게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다니까. 내가 지금 고레스라, 다리오 왕이라, 다리오가 지가 정한 법에 지가 걸려 들어가지고 꼼짝가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우리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정한 법에 매여 가지고서 네가 옴짝달싹 못 하느냐? 네가 정한 법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정한 법에 너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아침에 천당 갔다 저녁에 지옥 가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상관이 없이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이가? 내가 이 꼬라가 이러다 잘리는 거 아이가? 하는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노래는 노림수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가 정한 법을 딱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네 이러고도 네가 신자를 할 수 있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를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러고도 네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러고도라는 걸 딱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걸린다니까. 요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고 요 보라니까. 저 십자가 보라니까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정나건이 지금 네가 참소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얘가. 마귀가 저걸 가지고서 니를 참소하고 그래서 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해. 마귀의 참소 니 못 이겨내. 네가 하지 못하는 걸 내가 지금 대신에 했잖아.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대신 받았잖아. 그러면 너는 언제 어디 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청구서를 가지고 내밀 때 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럼 너 때마다 너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마귀가 가지고 온 그 청구서를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생명과를 안 먹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 말을 말귀를 바로 먹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 안 먹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먹는 것이죠. 그죠? 생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악과 안 먹어도 죄다 아니다. 자, 보세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다면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생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나 선악과 안 먹었거든요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이게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생명과 먹으라니까. 그럼 생명과에게는 먹지 않고 그건 관심이 없고 맨날 선악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나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먹어도 죄고 안 먹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벗어났어? 생명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녹일수가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생명과 쪽에서 자꾸만 빼앗아가지고 어디다 두느냐 하면 선악과를 두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다가 두고 맨날 여만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먹어도 죄고 안 먹어도 죄라니까. 거기에 관심이 어디 둬야 되는데? 저기 둬야 되는데. 지금 로마서 하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냐? 송사와 정죄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하잖아. 율법 가지고. 그죠? 그럼 율법 가지고서 이 율법이 선악과니까 선악과 가지고서 뒤다 보면서 맨날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율법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지켜도 되고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가 된다니까. 관심이. 그래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어떤 놈이 송사하고 너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 가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가. 그러니까 너는 여길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니까. 예수 바라보라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자동적으로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걔가 텔레비를 안 봤어. 텔레비를 안 봤는데 놀고 있어. 다른 일하고 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부모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든 거죠. 부모는 지금 공부를 하라고 원하는데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는 부모 말을 어떻게 곡해를 하느냐면, 아, 우리 엄마 텔레비 보지 말라 그랬어. 그럼 텔레비 안 본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가 와가지고서 묻는단 말이죠. 니 뭐 했는데? 엄마 나 텔레비 안 봤거든. 그럼 뭐 했는데? 딱지놀이 했거든. 그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그지요? 성령은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니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마귀라는 놈은 예수는 감춰버리고 자꾸만 우리 꼬라지를 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낭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와가지고 천부에 의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거든. 꼴 좋다 그래. 그게 니를 보라 그러냐. 내 아들 죽은 걸 그걸 너 어디 엿바꿔 먹었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네 구원된 것은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돼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니를 불렀다는 얘기는 정했기 때문에 불렀어. 불러가지고 그냥 의롭다 해주고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다 일과 처리 다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꼬라지를 해서 누가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하더라도 거기에 말리지 말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네 구원 취소되는 건 없으니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네 구원은
죽었다가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하는 분이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정죄와 참소가 먼저 와요. 참소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보세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예요. 이게 전부, 아니, 우리가 이게 육체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하는 거는 정죄당하고 송사당하는 것이죠. 우리 꼬라지 때문에 마귀가 자꾸 네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는 이게 영적인 것이고, 육적으로는 환난당하고 공고당하고 아픔당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는 게 삶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거. 이게 뭐냐?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이래가 살 수 있겠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기준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탄식이에요. 자기가 세상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단 말이죠. 그것도 보세요. 그러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그러죠.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굶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네 구원은 취소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지금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육적인 고난이고 환난, 공고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38절부터는 영적인 일이 나타난다니까. 보세요. 38절부터 보세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끊어지지 않고 육적인 문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간에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떤 현실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고, 영적인 문제는 믿음의 수준의 차이의 문제예요. 믿음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아, 저거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역지사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참소를 당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진짜 그 행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참소를 당한다 생각합시다. 그렇게 참소를 당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으로 확실히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참소로 인해서 내가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내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끝난 것인데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본들 더 유익된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실된 것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어버리죠. 이해됩니까? 네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거고, 이 세상에 산다 해도 하나님 거예요. 김정희가 거기 핵폭탄, 여기 울산은 1순위니까 떨어지면 1순위니까 여기 떨어진다 아니면 저 고려 원자력이 폭발했다 죽어도 우리는 간다니까. 아멘.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내가 벽을 대고 지금 아니 고려 원자력이 터진들 우리 구원에 무슨 영향 받느냐 말이죠.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터져도 영향 안 받고 터져도 영향 안 받잖아요. 그럼 터지나 안 터지나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 게 있다 없다? 없죠. 내 관심은 오직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신 그 은혜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거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고리 원자력 터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경주 지진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팔고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보세요. 서울에 터진다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안심할 데가 없다니까. 만약에 이것이 죽이든 살리든 불가운데 집어넣든 물가운데 집어넣든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 이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핵폭탄이 터지든 고리 원자력이 터지든 아무 염려 없어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게 신자의 담대함이라니까, 정체성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근심걱정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근심걱정 한다는 얘기가 지금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심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지? 목사님 그래 안 삽니까? 나도 그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야,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조차도 나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지켜낸대. 내가 그 의지를 동원해가지고서. 안 되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응? 특히 로마서를 14장에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다툼의 그 요소들이 그 뭐냐, 주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음식 먹어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저렇게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네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라? 주님께 관심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관심 두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관심사가 나로부터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시편 51편 같으면 다윗의 유명한 시란 말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책망을 들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 같은 바울이란다. 다윗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그럼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기인된 거죠. 그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요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으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죠. 그 두려움은 결국 어디에서 기인된 거예요? 자기 행위잖아요. 자기 행위.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죄 중에 태어났고 네 죄악 중에 태어난 놈인데 네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냐? 네 행위 자체, 네 행위 자체 가지고 그 의지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다윗이 뭐가 생겼느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난 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러면 저 우리아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죽인 내 꾸준 죽음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꼬라지 이걸 용서해줘야 안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가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죽여놔놓고 주께서 죽였다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잖아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우리아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죠? 근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우리아가 누구 계보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계보에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계보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아는 지금 누구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행위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화살을 돌릴 것 같으면 우리야 죽음, 개 죽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야 죽음이 개 죽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다윗이 유명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성신을 거두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달라 그래요? 회복시켜달라 그러죠. 그럼 잡으세요.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된 건 뭐 때문에 상실됐어요? 자기가 자기 꼬라지 봤을 때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봤을 때. 아멘? 그러면은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했는 것은, 성신은 결국은 뭐냐? 다윗에게 올 것 같으면은 다윗의 꼬라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택을 입은 자로서 나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 속에 성신이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자기 꼬라지로 인해서 울고불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결국 다윗과 같은 이 감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꼬라지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상실될 수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건 달라요. 우리 구원은 취소된다 못한다? 안 되죠.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놓칠 수는 있어요. 어디를 바라봤을 때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꼬라지 봤을 때, 내 꼬라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성신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내 꼬라지를 보게 하잖아. 그죠? 마귀는 예수를 놓치고 나를 바라보게 했을 때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낙심하게 돼 있다니까. 이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린다니까. 야, 내가 이래 살아가야 되겠나? 이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게가? 결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성신이 우리로 하여금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내 꼬라지로 인하여 아파하던 이런 것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누구를 판단해도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 사람을 부르신 분이 주님인데 왜 네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해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시켜서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잘났다 못하다 이거 따질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왜? 그도 예수 믿게 해서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고, 불러서 온 주제에 뭘 또 따지냐고. 둘 다 공짜로 영화 구경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일주일간에 늦게 왔는데 그거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게 니도 공짜로 왔네, 나도 공짜로 왔네. 그럼 공짜로 구경시켜준 그분을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그래도 공짜로 해도 그래도 순번이 있지, 우리 꼭 그렇게 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행위 차원으로서 전락을 시켜버린다니까. 여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에 빠지면 우리는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 상실해버려요. 내 꼬라지 이래가 되겠느냐. 그 기껏 해봐야 우리는 뭐냐, 자기 꼬라지 반성하는 걸 나타난다니까. 그 반성되면 그걸 또 의로 삼는다니까. 이게 또 나는 안 했잖아, 그래 니는 그렇게 아직도 그래 하나. 그냥 각 사람의 신앙은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당 데려갈 것도 아니니까 각 사람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럴 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 보고 너나 잘하세요. 응? 네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거 깨닫고 너나 잘하세요. 쟤 볼 거 없이, 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할 거니까. 응? 마지막으로 넘겨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시다. 몇 절을 보냐면은, 몇 절일 것 같으면은,
10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보세요. 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에 세운다 그래요? 심판대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심판대에 세워요? 우리가 심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행위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심판대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죠. 심판대라는 자체가 법 아래 세우는 건데 내가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 아래 세우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를 심판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뭘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법 아래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법적에 세운다는 게 목적입니까? 법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법으로 살지 말란 얘기죠. 법으로 살지 말라죠. 응?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 직구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한 행동 그것이 결국 우리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우리 목을 친다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한 그 판단이 결국은 나로 향하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를 판단했을 것 같으면은 그를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판단을 안 했을 것 같으면 내가 판단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요걸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대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법 아래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는 얘기죠. 이걸 누굴 잘라내고 안다 구원 취소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왜 그래 또 행위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법으로서 믿음이 있니 없니 그렇게 따지고 말해 연약한 형제를 돌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들 업신여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으로 살면은 내가 피곤해요. 내가 당한다니까. 내가 법으로 살면은 내 안에 법이 있을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은 내 기준의 잣대로 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이댄 그 잣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죄를 당한다니까. 이 말은 이해되죠? 그러면은 내가 정죄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이라는 이 법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죠. 그게 지금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놈인데 뭘 그걸 가지고서 남 판단하고 그걸 정죄하느냐. 그러므로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강조점이 뭐예요? 이제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래. 절대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이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이젠 네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이가 네가 받은 은혜만 좀 토해내라. 나 이런 은혜 받고 살았어. 나 이런 용서 받고 살았어. 응?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 것을 내가 사실로 느낄 사람일 것 같으면 백대내론 진 사람한테가 따져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남기고 싶어 해요. 은혜를. 계속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냐?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 봤을 때, 야, 이런 인간이 내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게 놀랍고 놀랍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걸 아는 사람일수록 뭐냐? 입이 닫아지고 누굴 정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저도 일각엔 한 사람이에요. 정죄 판단하고 했던 일각엔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고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내 죄의 깊이를 알아가니까 이제는 누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이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뭐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악당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란 그 빛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꼬라지가 요만큼이라도 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야, 진짜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남에게 손가락질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가던 사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니까. 와, 내가 이게 참 저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내 코가 석자구나. 내가 이런 악당이고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저절로 뭐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면서 내 자신을 먼저 들이대라고, 성경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이런 용서를 받고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곧 뭐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이게 공식일 것 같으면 그 공식을 이제는 삶으로 뭐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학교 가서도 수학을 배워도 공식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양아 빠진 애들은 공식을 배우려고 그런다, 답만 날려고 그런다. 옛날 동화전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맨날 뒤에 답만 딱 보고 적잖아요. 그 옛날에는 사지선답으로 나왔다니까. 그걸 가르치면 그 찍어가지고 이제 정답을 몰라도 그냥 요행이 답만 찍어가지고 학교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논술 나오죠. 그죠? 논술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사지선다행 중에서 네가 어느 걸 찍어라 이렇게 안 하고, 그거는 계속 공부 못해도 아무 찍을 수가 있으니까 공식을 아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 이렇게 정죄하고 송사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 이걸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이게 결국은 나를 향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지금 이 책망하는 소리구나.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응? 모르는 사람은 누구 판단하지 못해요. 알기 때문에 판단한다니까. 근데 그 알미 판단을 나가면 안 되고 뭐를 하고 나타나야 된다? 모르는 사람을 감싸 안는 것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게 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력이라 그런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짓을 하고 사는데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아진다.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입을 닫게 돼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 닫고 살아라는 게, 입 닫고 살아라. 누굴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남 보지 말고. 그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지금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도 또 열심히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까지 끌고 갈 거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만큼 토해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좀 유출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결국 우리 자랑거리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일어나는 법으로 인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이 결국 나를 향한 판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용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미약하지만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